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이 열왕기 역사의 패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열왕기상 19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 가지고 열왕기 역사의 패턴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인데, 열왕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아니,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의 50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있었던가 아세요, 여러분? 그 왕들의 이름 기억하세요? 네. 세종대왕 정도 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하물며 이것도 잘 모르는데, 아니,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1공화국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대통령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왕이 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관 있습니다. 이 열왕기,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거든요. 분열왕국 시대. 통일왕국까지 다 합쳐봤자 한 500년 동안에 한 40명 정도의 왕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저 왕의 스토리하고 오늘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는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신약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소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백성들 중간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은 온 세상의 대표자, 단장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표자를 세워놓은 것이, 대표 국가를 세워놓은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은 왕을 따르는 자들, 왕에게 속한 자들, 왕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왕족이 되는 것인데, 자,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열방의 통치자이고, 이 신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모든 문헌에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한 특별한 통치자만이 아니라 보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되어졌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왕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통치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며 제사장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열왕기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왕들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왕들 때문에. 왕들 때문에 망했는데 그 왕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이제
이 열왕기서에 쭉 얘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서에 40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보면 어떤 왕한테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둡니다. 특별히 솔로몬에 대한 비중,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아하방. 이 세 왕이 탑3잖아요. 빅3. 그 비중을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성경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러다가 멈춰서가지고 굉장히 오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은 그 흐름, 패턴은 반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또 똑같이 환생해가지고 에브라임 링컨이 다시 나타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인류 역사까지 이제까지 살다가 간 사람이 어떤 인과학자가 발표할 때 100억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인구가 전체 100억 가운데 97% 정도고요. 예수님 이전은 인구 다 합쳐봤자 1, 2억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인류 역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고 각 나라의 이야기들, 개인의 이야기들, 그와 같은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 전체 구조를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3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 나라의 시작과 원형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원형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와서 세상 나라가 시작된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는 온 세상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스라엘의 역사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세상 나라의 역사 패턴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 이상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패턴대로 사람만 바뀌어가지고 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세상 나라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것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지만은 그 흐름과 패턴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40명의 왕 한 명 한 명이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우리 안에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적의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보편타당한 역사, 그리고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역사 가운데 어떤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발견하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 다윗 왕가가 지속되어지죠. 그래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때까지 요것이 이렇게 합치면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보면은 여로보암 왕, 저기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반항하여서 솔로몬이 잘못했다, 저것을 개혁해야 된다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의 지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를 개혁해야 된다. 저기 지금 솔로몬이 고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저걸 개혁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떨까요?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여로보암도 또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솔로몬이 행했던 것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조를 바꾸는 혁명. 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 또 바꾸자. 저거 잘못됐다, 또 바꾸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죽이고 없애고 또 시작하지만 또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가 한 50년 정도 되다가 그 악한 것이 계속되면요, 점점 더 괴물이 됩니다. 그 괴물의 끝판왕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50년 뒤에 오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고요, 기존 역사학계에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나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어떤 비석이라든지 저쪽 에돔 쪽의 어떤 비석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전부 오므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시대의 어떤 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시작했고 그의 아들 아합 왕 때에 가서 꽃을 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왕조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저 패턴에서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과 아합 왕입니다. 저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유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왕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인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인가? 사실은 역사를 판단하는 그런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세 왕은 상을 줘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업적이 정말 장난 아닌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 필적할 만한 그런 왕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가 이뤄놓은 경제적, 그 다음에 군사적 방면에 있어서 외교적 방면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도 새로운 왕조를 이제 시작을 하고 또 나름 업적을 많이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아합 왕조, 저기에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빅3,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빅3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왕이 헌법 1조를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 1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가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탄생한 것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헌법을 줬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법, 설계도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그 행정 조직과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이 헌법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헌법이 뭐냐면은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 그것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못하고 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정어 두 개를 통해서 강조를 두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나라는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1항과 2항이 있죠. 1조 1항은 뭡니까?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2조 2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헌법의 제1조인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헌법 1조 1항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헌법을 봐보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응? 여러분들이 천국 하면은 괜히 막 이상한 상상들을 하고 여러 다른 종교에서 특별히 동양에 있는 그 미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다음에 또 상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체험,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자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볼 것입니다. 이 왕들이 저 바로 헌법 1조를 어긴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수많은 4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40명의 왕들이 공통점이 뭐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저 십계명의 1계명 헌법 1조를 어겨가지고 다 망해버렸다. 저 패턴이 계속되어진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망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율법, 헌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왔어요. 신약시대에 가서는. 저 헌법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 우리 헌법 가지고 있다. 니네는 없지. 요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율법주의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헌법인 것입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해요.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데 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율법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저 십계명의 1계명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안 되면요, 저거 깨져버리면요, 나머지 것들 우리 똑같은 역사의 패턴 전체를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그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랬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배탈이 난다. 요 정도로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는다. 전기 코드 빼지 마. 그거 빼면 이거 금방 컴퓨터 화면 꺼져버려. 없어져.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와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결핍된 것을 우리는 채워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대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 그와 같은 것,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우상하면은 생각하기를 어떤 불상이라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해서 빌고 절하고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대에 있어서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형상으로 많이 표출이 되어졌습니다. 자연세계 안에서 태양이라든지 태양을 섬기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네, 태양을 섬겼던 나라, 달을 섬겼던 나라. 왜냐하면 달은 농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경제하고 직결되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별자리를 연구하고 그 별의 움직임 가운데서 점을 치고, 그 다음에 그거로 그러한 자연의 어떤 이치와 질서를 통해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것들. 자연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게 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처음 1장 1절부터 그것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거대한 자연 만물을 의존하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풍요를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의존하고 저 사람의 위대함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의존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 될 수 있고요. 권력도 될 수 있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의 절대화입니다. 네, 어떤 생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학문, 어떤 절대적인 생각으로 고정되어진 거. 이게 이데올로기거든요. 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절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루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것이 완전히 절대화되어졌어요. 이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것 기준대로 가지 않는 것, 이걸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진보, 보수, 이게 다 이데올로기인 것이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데올로기 가운데 어디에 소속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이데올로기가 우상돼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제가 대학생이었던 그 시대에는 거대 담론들, 어떤 국가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상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주의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소확행, 어떤 거대 담론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다원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소확행, 아주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 요 정도는 내가 이것을 양보 못한다 라고 하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들도 되어집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이것 없으면 안 되는, 또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투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뉴스 봐보니까 반려동물한테는 생일상을 차려줬고 자기 남편한테는 생일상을 안 차려줘가지고 이혼 소송이 붙은 그것도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아들 생일 치러주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아들 생일상은 안 차려주고 반려동물 생일상은 차려준 거예요. 여기에 들통났고 그래서 이혼 소송이 갔고 뭐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키울 수 있죠. 네, 그것이 어떤 문제도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화되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지 어떤 중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장 강력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돈인 것이죠. 돈.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기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거기로부터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대용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너 하나님처럼 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과 오므리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죠.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여자를 후국으로 맞아들였다. 일찍이 여러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 성전에서도 안 되고 청원소나 바다에서는 안 된다. 너희 믿은 너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믿는 여자를 좋아했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이르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판단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느라고 한 20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25년 훅 지나갔죠? 그 다음에 나머지 15년 남았습니다. 저 15년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땅을, 이스라엘 온 땅을 다 뒤집어 엎어요. 토목공사를 합니다. 똑똑하니까요. 그 토목공사를 하는데 돈 엄청 들어가겠죠? 그래서 또 국제무역을 벌입니다. 그 국제무역을 벌여가지고 금광 발견하고요. 그래서 그거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말무역. 이거는 이제 군사적인 거거든요. 애굽에서 말 사다가 저쪽 위쪽 지방에다 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중개무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 땅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그들하고 그 땅을 점령하든지 아니면은 외교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 통로로 쓰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살로몬의 왕이잖아요. 안 싸워요. 그들하고 잘 협상해가지고 협상하는데 어떻게 협상하겠습니까? 전부 정략 결혼을 맺는 것이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나라하고 친분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공사가 막 올라가요. 자기의 작품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또 똑똑해가지고 BTS 저리 가라로 한류 문화가 아니라 이류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문화가 막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선물 갖고 솔로몬 오빠 하면서 막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혜를 보고 와, 솔로몬 진짜 지혜가 많구나 감동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또 좋아했네요. 그래서 외국 여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들하고 이제 이 정략 결혼하면서 한 명씩 하다가 보니까 몇 명까지 갔습니까? 1000명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곳에서 분산되어져 있고 다른 곳에서 그 만족을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워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 공주들이 올 때요, 자기 혼자 옵니까? 아니요. 공주 시녀들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자기 종교, 그 당시엔 종교가 없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자기의 수호신들이 있었고요. 응? 그러니까 그런 종교의 제사장들 데리고 오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크지 않은 곳에 1000명의 공주들이 와 있고 1000명의 공주들이 뭐 이렇게 호텔 같은 거 지어놓고 뭐 1호, 2호, 3호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저기 막 그 공주들의 그 후궁들의 거처가 있겠고요. 그 거처에 한 명씩만 제사장 데리고 왔어도 제사장 1000명이 되어집니다. 1000개 나라에 그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문화활동 뭐 절기 지내고 이러면 난리가 나죠.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점점 더 해서 나중에 가서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와 르호보암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와 르호보암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자,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약하고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데 네가 이 헌법 1조 1항을 잘 지킨다라면은 너의 왕위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마음이 떠날 수도 있겠다. 우리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다윗 가문에게로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 생각이 드니까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나의 왕권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성전을 여기에 북이스라엘에 만들어야겠다. 성전 만들어가지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막 반발하니까 제사장들 자기 마음대로 막 새로 뽑고 절기도 새로 바꾸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므리하고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서갔다. 그는 시도만 에마의 딸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했다. 자, 왕국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솔로몬이 지배했던 그때보다도 국력이 많이 쇠퇴했겠죠. 쇠퇴하고 난 다음에 남북 갈라지고 난 다음에 50년 동안 둘이 엄청 싸웠어요.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처음 50년 동안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국력이 점점 더 쇠퇴해 갔겠죠. 북이스라엘은 거기에다가 또 내부적으로 혁명이 4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 쑥대밭이 됐겠죠. 저걸 갖다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므리가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경제부터 일으키기 위해서 잡은 것이 뭐냐면 옆에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를 탁 잡았어요. 그래서 또 뭐 하겠어요? 결혼 관계를 맺죠. 이걸 가지고 이제 원조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 회복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 들어오는데 그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 있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하고 아합 때 영토도 넓히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증강하고 이 모든 것이 경제의 기반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왜 그 우상을 섬길까요?
이들이 섬긴 우상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요. 이 바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신이냐면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맘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의 돈인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돈의 전능성이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굉장히 충성된 신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악독하고 나쁜 주인입니다. 돈이 나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충성된 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이 주인은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악한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은 우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전능한 존재,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현대인의 우상 중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김덕희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김덕희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명품 에듀케이라고 하는 교육 사이트 그걸 만들어 가지고 1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0년대 후반이었다. 당신은 아무나 주식만 사면 오르던 때였고, 주식을 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들으며 1억 정도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시절이었다. 나도 이때 주식을 시작했다. 그런데 좀 기괴할 정도로 많이 벌었다. 주식을 사는 족족 무섭게 올라갔다. 순식간에 통장에 돈이 쌓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28억이었다. 80년대예요. 네. 나는 이성의 끈을 놓고 환상에 빠져버렸다. 매출 좋던 멀쩡한 사업을 관두고 밤낮으로 주식에 매달렸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자 주식 현황판은 항상 내 생각대로 돌아갔다. 나는 전능감에 빠져버렸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것 같았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명령조로 말했고, 거실에 앉아 담배를 가져와라, 잿더리를 가져와라 시켰다. 내가 워낙 잘나서 주식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어버렸다. 63빌딩을 사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버렸고, 정치 거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이 전능감은 중독의 전조 증상 같은 것이었다. 네. 그렇게 노숙자 생활하고 그렇게 하다가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중에 지난주에 추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애교로 충만한 아이돌이더라고요. 이 추가 상담하는데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에 인스턴트 위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자기 병원에 실려간대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강남에서 병원에 실려간대요. 왜 실려가냐면 인스턴트 위로를 한대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 이걸 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위로하는 뭐냐면은 아주 맵고 자극적인 것들을 갖다 놓고서 무지무지하게 먹어가지고 목 끝까지 차도록 만드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그래서 또 병원에 실려가고 이걸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만은 인스턴트 위로가 가장 손쉽고 빠르게 자기를 만족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숟가락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숟가락만 들면은, 그리고 아주 매운 음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엄청난 자극과 만족과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포만감을 갖다 주고,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잠깐 동안에 그것을 갖다 주는데, 이걸 못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바알신 나오고요. 신약 시대는 맘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기도 이거 아니라 돈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상 가운데 돈에 비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돈하고 비길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급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한, 그래서 이런 신들을 섬기고 중독에 빠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대체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을 섬기면은 그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봐볼까요?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1조 1항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했을까? 1조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일어나는 그 결과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공동체, 그런 사회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운 그 공동체로서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랑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 이 1계명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을 어겼을 때 그 사회는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우상의 모습을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면은, 만몬을 섬기면은 그 만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그것에 대한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봐보시죠. 열왕기하 17장 8절. 열왕기하 17장은 뭐냐면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2장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200년 동안, 약 200년 동안 20명 정도의 왕이 있다가 망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요약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라갔다. 그럼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 미가서 6장 16절에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이 미가서는요, 남유다에게 예언한 것이에요. 남유다한테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라면 니네도 오므리하고 아합이 만들어 놓은 법도를 따라갔어.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거였는데, 남유다도 똑같이 오므리하고 아합이 만들어 놓은 그 법도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므리하고 아합이 만들어 놓은 법도가 뭔지 아세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건 뭐냐면은, 바알 신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 부인이 땅의 신 아세라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성적인 결합을 해서 생긴 자식이 뭐냐면 곡식인 거예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성적인 교합을 갖는 것이죠. 이걸 자극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배는 뭐냐면은 성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자식을 줄 테니까 너의 자식을 달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풍요와 그 다음에 돈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지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연약한 사람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나치가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민족이 탁월한 민족이고, 이 독일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행했잖아요.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단 말이에요. 홀로코스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번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엄청난 희생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오므리와 아합이 구체적으로 벌인 그것이 뭐냐면은 고리대금과 그 다음에 토지를 수탈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기초가 되어지는 살아갈 그 땅,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팔아도 돌려줘야 돼. 팔아도 몇 년 후면 반드시 돌려줘야 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땅 없이 지내지 않도록,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 주인이 하나님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새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 건드리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합 왕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합 왕 때 이 땅을 갖다가 이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편과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의 그 주인이 없어졌잖아. 이런 땅을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뺏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아와 가부들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어졌고, 이걸 통해 가지고 부국강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고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고, 이 우상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희생자들이 되어졌고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왜 망한 줄 아세요? 로마가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로마가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돈 세계사를 움직이는 은밀한 주인공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는 고리대금과 부동산 투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산다는 것,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투기가 되어졌을 때, 그것은 개인은 돈을 벌 수 있지만은 나라 전체는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야.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산적인 일들에 이 돈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빠졌습니다. 1계명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부동산 투기는 계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응? 자, 우상을 섬기면 닮아가게 됐어요. 최근에 했던 오징어 게임 이게 중독자들 모임 아니에요? 중독자들 모임 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딱지치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딱지 쳐가지고 이기면 10만 원. 어우, 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딱이 한 대 맞으면 되니까요. 막 계속 맞는 것이 약이 오르는 거죠. 그럼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맞다가도 딱지치기 한번 해가지고 한번 이기면은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되고 첫 번째 단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말도 안 돼. 우리 집에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막 돈이 막 떨어지는 거야. 저거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이게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소확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원하는 것들 막 가는데, 그런데 점점 피곤해져요. 묶이게 되어지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를 진단하면서 피로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취욕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상품화 만들고 그 다음에 스펙을 쌓고 그 다음에 계속된 학습, 이 학습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올인을 하면서 자기 성취로 인해서 소진되어지고 이거에 성공한 사람이나 이거에 도태된 사람이나 다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우울증을 빠져가지고 다 지쳐있어요. 피로사회가 아주 피곤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은 그것을 통해서 달콤하고 뭔가 성취할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안정감과 충만함을 느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가면서 점점 더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면은 싹쓸이 당합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6절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난지 한번 봐보세요.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 되던 해 이집트의 시삭왕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솔로몬이 일생 동안 돈 벌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놨어요. 5년 만에 싹 다 틀렸습니다. 싹 다 틀렸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첫 출발점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 갈라졌고요. 솔로몬 때문에 이 땅 문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때부터 시작되어졌고요. 그리고 왜 분열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사람들이. 싹 털렸습니다. 싹 털렸어요.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봐보세요. 그러나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의 가문의 주님에게 여러분의 가문 속에 한 남자 거기가 자기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씻듯이 여러분의 가문의 예,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러분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예?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치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네? 싹쓸이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헤벨은 뭐냐면은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됐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발람. 이 원형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거. 입김, 후 물어보세요. 입김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것이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잠깐 동안에 우리의 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쏙 빠지게 되었습니다. 쏙 빠지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 털리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이 다 털리게 만드는, 그래서 허무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1계명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역사 가운데 11개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시겠습니까? 1계명이 틀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틀어지게 될 것이고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들 위해서 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이 시대인 중독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맨 마지막에, 이 책은 사실은 일반 서적인데요. 맨 마지막에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에덴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생긴 그런 결핍을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중독, 내 인생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내가 회복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맨 마지막에 간증으로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딱지치자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셔야 됩니다. 딱지치기에서 그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공동체는 그 결과로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다하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재하게 남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패턴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패턴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비전 스토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길,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